지난 시간까지 이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1절에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요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원치 형상이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냐 또 다른 뛰어나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은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2절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2장에 가서 할 것입니다. 2장 9절에 가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2장 9절에 가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냥 아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이 아들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천사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피조물로 만든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피조물이지만 천사들은 영적인 피조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태어나서 죽는 인간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시작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은 있습니다. 그럼 천사들이 끝이 있을까요? 천사들은 끝은 없겠죠. 끝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관장합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한 시간이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천사들은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욥 기서를 보시면 욥이 자기에게 고난이 닥쳐왔는데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알고 있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전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피조물 천사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우리보다 뛰어날 것 같은 그 피조물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그가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뛰어난 게 아닙니다. 훨씬 뛰어납니다. 4절에서 훨씬 뛰어나다고 했죠. 최상급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훨씬 뛰어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뛰어난 게 뭘까요? 뭐 때문에 뛰어납니까? 4절에 보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나신 이유, 주님께서 탁월하신 이유, 그것은 아름다운 이름을, 그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탁월한 이름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탁월한 이름이 뭘까요? 존귀한 이름이 뭘까요?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바로 예수를 뜻하는 걸까요? 예수는 구원자이시죠. 구원자라고 하는 게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뛰어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라는 이름 때문입니까?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이고 신약 성경에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실로 엄청난 그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탁월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도 아니고 주라고 하는
그 이름도 아닙니다. 가장 탁월한 이름은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시니 그럴 때 그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에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존귀한, 물론 이 탁월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다른 서신들에서는 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본문에서는 바로 이 아름다운 이름이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5절, 여호와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였느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고 한 적도 없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는 내가 천사의 아버지다, 그리고 천사들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나요? 욥기서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그 이제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회의를 여십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여는데 마귀가 다가오고, 마귀가 오고, 사탄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욥기서 1장과 2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천사들을 일컫는 거인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바로 그 얘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욥기 38장에도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천사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유일한 아들이고 독생자를 지칭합니다.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친아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사들에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등급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양자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어느 때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나는 천사들에게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천사들에게는 내가 아들이라고 한 적 없다. 천사들에게는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준 이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여러 자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아들을 구별합니다.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6절,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서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편입니다. 큰아들, 장자죠. 장자,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편입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있으면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겠죠.
바로 이 큰아들 말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성도들을 일컫는 말들이고, 이 맏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2장에 보면 나옵니다. 2장 14절을 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라고 할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습니다. 우리 성도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표현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우리들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도, 다 한 근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같죠. 그런데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동생으로 이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생들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야말로 신분적으로 아주 천하디 천한, 태생적으로는 천하디 천한 그런 인간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동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내 형제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일컫는 바로 이 맏아들 1장 6절에서 맏아들을 세상에 이끌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오게 하신다는 것이 어느 시점이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독생자로 태어날 때의 시점인지, 아니면 그분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시점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시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으로 다시 들어온다. 세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서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재림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자다. 결국 뭡니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엄격하게 급이 다른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되는 그런 신하들, 심부름꾼의 존재이고,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아들된 하나님의 존재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절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천사들은 바람과 같이 불꽃 같이 결국 쓰임받는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런 종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자기의 종들처럼 심부름꾼들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두는 공평한 규인이다.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주의 보좌라고 할 때 그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을 일컫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시며 그분은 아주 공평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절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결국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갈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실 것이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그래도 높게 생각하는 그 천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느냐. 천사들이 그런 말 한 적 있냐? 그런 말 한 적 없다. 오직 아들에게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하였지 천사들에게는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내가 네 원수로 여기 나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이고 너라고 하는 네 원수라고 할 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네 발등상 할 때 그 너. 그 다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할 때 그 너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오직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결국 천사는 그런 자리에 차지할 수 없다. 천사들은 그냥 심부름꾼이다.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결국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심부름꾼이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 받으시는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으로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냐.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섬기라고 보냈다. 특별히 누구를?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보냈다. 구원 얻을 상속자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앞에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1장 2절에서 말할 때 이 만유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그죠? 그런데 1장 14절에서 구원받을 상속자, 여기서 상속자는 이제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을 상속자, 이것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죠? 신자들. 만유의 상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받을 상속자, 바로 우리 신자들을 일컫는데 우리 신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결국 천사들은 심부름꾼이라는 겁니다. 심부름꾼.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4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는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탁월하심. 얼마나 탁월한지. 그는 천사들보다 존귀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상속자이시오. 경배받을 주인이시오. 그는 영원하신 분이시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우리 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차지하지 못하는 영광과 존귀를 우리 신자들도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을 형제들이요 동생들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영원한 독생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록 영원한 창조주의 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천사들의 섬김과 천사들의 어떤 경배를 받는, 그렇죠? 그런 위치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14절 말씀 보면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천사가 있을까? 각각 사람에게 호위 천사라고 하죠. 각각의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각각의 천사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겐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명의 천사들을 두셔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그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선지자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상속자로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사들보다 낮고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존귀한 자리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사들보다 우리 인간들보다 구원받을 상속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상속자예요. 천사들은 그 상속자들을 섬기는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존귀의 관절로 높여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낮게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세우실 것이고 함께 주님과 함께 이제 이 세상 만물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조그만한 다스림의 형제들로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